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 7장에서 9장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7장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7장의 이야기는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너희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에서는 정말 천사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밖으로만 나가면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횡포와 가난한 사람을 핍박과 또 우상 숭배와 또 자기 중심의 삶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내가 너희들의 행동을 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짓된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성전에 찾았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삶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있을 때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후반절에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두 개였습니다. 회, 순. 뭐지요? 회, 순. 회개와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단어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예를 들면 주일 설교를 들은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회개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왠지 속이 좀 불편합니다. 차라리 사랑한다, 소망을 주겠다, 이런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좋지, 회개와 순종의 메시지와 단어는 우리 속도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회개의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전에 갔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의 순종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보다는 쾌락을, 거룩함보다는 물질과 편리함을,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감을 갖기보다는 우상이 주는 편리함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8장에 가면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픔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그는 애통합니다. 8장 18절에 무슨 시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의 참 이웃인 줄 알았더니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은 도둑이 되고, 동업자인 줄 알았더니 그 동업자가 아니라 사기꾼이 되었고, 친구인지 알았더니 나를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비방자가
된 그 가족들, 또 친구들, 민족들,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는 슬퍼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본회퍼라는 학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의 포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로. 왜 포로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로 삼았어요. 그래서 너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민족을 위해서 선포하라. 근데 선포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눈물밖에 되지 않고, 이거는 회복이 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선포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포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그를 불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포로라고 예레미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 앞에서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눈물을 많이 흘려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 나중에는 고통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지금의 기회가 지나가면 절망의 눈물을 우리가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 자랑하죠? 돈을 자랑한다든지, 젊음을 자랑한다든지, 또 어떤 힘을 자랑한다든지, 또 인간관계를 자랑한다든지, 물질을 자랑한다든지, 또 자녀의 잘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자랑하냐면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지탱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작은 기쁨이 될 수 있을지언정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고 결국에는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 지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의 힘, 이 땅에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돈이 해결되던가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힘이 되던가요? 아니면 자녀가 힘이 되던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힘과 또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에 가서의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위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한 품을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돈독이 갖는 우리 호산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사실, 또 소망이 없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